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온라인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연기팀, 찬양율동팀 이렇게 두 분야를 모집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부담스럽게 안 해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구와 주님을 높인 것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몸 나는 세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말씀 앞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삼가 네 하나님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오늘 삼가 내게 듣고 명령한 내가 그의 오늘 모든 내게 명령하는 명령을 그의 모든 지켜 행하면 명령을 지켜 내 행하면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민족 하실 위에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네가 네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하나님 삼가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오늘 삼가듣고 내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하는 그의 그의 모든 명령을 명령을 지켜 지켜 행하면 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세계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내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가 오늘 내 내게 하나님 명령하는 여호와의 그의 말씀을 모든 삼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내 내게 하나님 명령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세계 모든 모든 명령을 민족 지켜 위에 행하면 뛰어나게 하실 내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여호와의 것이라.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들에 뛰어나게 하실 hearken diligently unto the And voice it of shall the come Lord to pass, if thou thy God shalt to observe hearken and to diligently do all his unto the commandments, voice of the Lord which I thy God, command thee this day, to that the observe Lord thy God will set and thee on high above do all nations all of the earth. his commandments, which I Deuteronomy 28:1. commanded thee this day, that the Lord thy God will set thee on high above all nations of the earth. Deuteronomy 28:1. Ame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어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주혜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얻은 깨달음과 믿음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번 주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저희의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늘푸른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늘푸른 교회 친구들, 샬롬! 한국은 이번 주간을 민족 대명절인 설날 연휴로 보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그렇고 오늘 목사님 의상에 눈이 좀 가죠? 목사님이 듣기에 요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염려라고 하길래 오늘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 병원에서 파견된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 건강을 진단하고 처방해 주려고 해요. 예전에 한국 인기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 농약 같은 가시나야 인데요. 구수한 사투리를 쓰던 순박한 삼동이라는 이름의 남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심히 툭 내뱉은 말이었는데 바로 농약에 중독되듯 그만큼 너의 치명적인 매력에 푹 빠졌다는 말을 시크하게 돌려 말한 것이에요. 당시 이 대사는 그 자체로 유행이 되어서 이런 농약 같은 머스마, 이런 마약 같은 가스나 등등 여기저기 예능 프로그램이나 CF 등에서 패러디가 되기도 했고요. 당시 상대 역이었던 여배우가 후에 인터뷰에서 가장 듣기 좋았던 별명으로 이 농약 같은 가시나를 꼽기도 했었어요. 농약이나 마약, 낙, 수은, 약물 등의 물질에 지속적으로 신체가 반응하여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사전적 정의로 중독, 어딕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심리적 탐닉에 좀 더 가까운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렇게 무언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또 중의적인 의미로 이 중독을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요. 만약 이 중독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들에 중독되죠? 마약, 술, 담배 등의 물질 중독 외에도 도박, 거짓말, 도둑질 등의 습관 중독이 있어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청소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면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거나 뜯거나 뽑는 습관 중독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정말 고치고 싶고 안 하고 싶어도 어느샌가 목사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가 있으면 주변에서 막 언니나 목사님 엄마가 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의를 받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머리로는 마음 먹어도 몸이, 내 손이 어느샌가 기억하고 자꾸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독의 가장 고통스러운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전혀 새로운 중독을 소개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가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넌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 좀 그만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을 일컬어 생각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 나는 생각 중독인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지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거나 생각을 멈추고 싶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라고 고통을 호소하곤 해요. 생각이 많으면 일시적이든 만성적이든 우리는 생각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처한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나 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의 양을 조절하는 어떤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철학자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처럼 사람은 생각, 곧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생각이 넘쳐나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흘러가거나 부정적이고 무서운 결과로 이어져서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고민, 상처, 걱정, 근심, 우울, 불안, 슬픔
공포, 괴로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려서 이후에 더욱 심하게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급기야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화병, 신경쇠약 등으로 이어져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와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과도하게 몰입하고 과장하고 부풀리면서 생각하곤 하죠. 더 나아가 때때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큰 고난이나 사건으로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잊지 않고 계속 그것을 기억하며 자꾸 떠올리면서 생각하는데 그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가 결국 마음의 평화는 물론 몸의 균형까지 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수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이라는 노래가 한때 유행했던 것 혹시 아세요? 제가 노래를 하려다가 포기하고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이런 가사의 노래인데요. 이별의 아픔이 총 맞은 것처럼 너무 아프다는 내용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처럼 마음에 큰 충격을 받으면 실제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혹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음에 충격을 받으면 실제로 몸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전신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드라마에서 보면요, 회사가 망해서 충격을 받고 막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회장님, 또 며느리 때문에 갑자기 머리를 막 묶고 드러누우신 어머니, 등등의 캐릭터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도 혹시 불편하거나 답답한 심정으로 뭘 먹으면 꽉 얹히고 체한 것 같은 느낌 다들 느껴보셨죠?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매트 리버먼 교수가 이 마음의 충격이 실제로 몸의 충격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사이버볼이라는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의 피실험자, 그러니까 실험의 대상자가 게임상에서 모니터 속에 또 다른 가상적인 인물의 2명과 서로 게임을 하면서 처음에는 셋이 이렇게 사이좋게 공을 주고 받는다고 해요. 모니터상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니터 속에 가상 인물 둘이서만 꽁냥꽁냥 서로 공을 주고받도록 의도적으로 실험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실험자 혼자서 그 상황에서 소외되도록 만들었을 때 MRI 스캐너를 활용하여 그 순간 피실험자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촬영하였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글쎄, 피실험자가 소외감을 느꼈던 딱 그 순간 신체 어딘가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통증이 있을 때에만 활성화된다는 두뇌 부분인 배측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아팠을 뿐인데 몸이 아픈 것과 같은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에서 보듯 우리의 두뇌가 물리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충격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자극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져서 아픈 것이나 마음이 충격을 받아서 아픈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마음이나 생각은 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구나 그 생각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면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몸 안팎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이렇듯 생각의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렇게 얻은 몸과 마음의 병을 어찌할 수 없어 때로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때로는 상담 등의 조언을, 때로는 각자 자신의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이겨보고자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물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잠깐 나을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므로 또한 근본적인 치료 효과는 미미하고요.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받는 상담이나 또 주변 지인들의 조언이나 충고의 대부분은 어떤가요? 아유,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감사해. 응? 너 지금 얼마나 복 받았어? 라떼는 말이야.
이런 내 마음을 깊이 위로해주거나 깊이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조언과 상담들이 또 대부분일 때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것들을 사용하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보자면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군가가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누가 지켜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유난히 이 지킨다는 말은 파수꾼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망대에 서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사람을 형상화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의미로 바로 이 파수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파수꾼이란 오늘날 휴전선 높은 초소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인간 CCTV라고 볼 수도 있죠. 이렇듯 지킨다는 것은 어떤 외부 위험 존재로부터 소중한 무엇인가가 다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혹은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그 가치가 존귀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지킨다고 하셨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며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시기는 하시는데 뭔가를 해야 한대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뭘 그냥 지켜주시지 뭘 또 해야 된대? 뭘 또 그리하면 해주신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슬기로운 의사생활 마음 지키기 비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로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로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아마도 AD 60년에서 62년 사이 네로 황제 시절 로마의 감옥에서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민족적 고난이 극심한 때였고 바울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아주 심한 때였어요. 그러나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빌립보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기쁨, 달리 말하면 기뻐하라입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 또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인 만족, 환희,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이 본을 보인 삶이었어요. 그는 비록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간질, 모략, 또 오해를 사게 됐을 때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고난을 통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했던 바울의 삶은 수없이 많은 염려와 세상 생각,
분주한 마음으로 압도되어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큰 반성의 마음과 도전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관용의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는 손해를 입어도 동요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며, 또한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나 까칠한 사람에게나 강한 자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아는 사람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게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이득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조차 또한 관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와 경쟁하기도 합니다.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눈에 띄고 싶어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때때로 다른 사람의 흠을, 약점을 들추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서기도 하며 또 교묘하게 나를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역시 관용은 필요해요. 다른 이의 약한 부분을 돕거나 연약한 사람을 세워 도와준다거나 오히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가 드러나고 빛나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관용의 모습이에요.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취하거나 방탕하고 쾌락한 삶을 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반문하면서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염려가, 걱정이 방탕함, 술 취함과 똑같은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느라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길을 잊어버리도록 막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죄가 아니겠어요? 친구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어도 금방 새에 의해 말씀을 빼앗기게 되고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잠깐 싹이 났다가 시련이 오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요.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들, 곧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또한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마귀는 걱정과 염려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식어지며 염려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의 염려와 문제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문제인데 왜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잘못을, 죄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음 편해졌죠?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앉는 것 같죠?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의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걱정이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염려를 또한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감사한 기억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뜻밖의 은혜로 우리를 과거의 기억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아, 그랬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지난 은혜가 떠오르면 물론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 비로소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우울의 먹구름이 걷히며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병원의 의사로서 파견된 닥터 조이가 여러분께 드리는 처방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가재가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파충류나 곤충류 등은 자라면서 껍질을 벗는 이른바 탈피를 해요. 바닷가재 역시 자랄수록 껍데기가 가재를 점점 더 조여온다고 해요. 압박을 받고 아주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 불편한 상황을 딱 이 가재가 느끼게 되면 바닷가재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요. 포식자로부터 안전한 바위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했는데 바닷가재의 몸이 또다시 자라게 되면 만들어진 새 껍데기도 어느새 불편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바위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이 과정을 셀 수 없이 반복하게 되면 바닷가재는 어느덧 튼튼하고 멋진 껍질을 자랑하는 어른 바닷가재가 된답니다. 여러분, 바닷가재가 자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닷가재에게 그런 불편함이 없었다면 바닷가재는 절대로 자신의 껍데기를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장도 없었겠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장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역경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그 어떠한 불편함도 이겨낼 아주 멋진 껍데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격분하고 요동케 하는 일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바닷가재가 바위 밑으로 들어가 새로 껍데기를 만들듯 여러분만의 골방에 들어가 포식자로부터 안전한 우리 아버지의 품속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낡은 껍데기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새 껍데기를 얻어야 할 때입니다. 친구들, 마음과 생각의 차이가 뭘까? 목사님이 묵상을 하다가 이회수 씨의 마음에서 마음으로라는 책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책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또 다른 차원에서 구별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생각인지 그 차이점을 보다 쉽게 구분하려면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면 마음이고 대상과 내가 이분화가 되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 놀푸른교회 친구들 생각하면서 가면 되지 라고 대답하면 마음이 내린 대답이고, 비행기가 가장 빠르지 라고 답하면 그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흥부가 치료해 준 건 그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고,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줘서 부자가 되었으니 나도 고쳐주면 부자가 되겠지? 하는 건 바로 놀부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바로 마음과 생각의 차이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냐 머리로 받아들이냐의 차이였어요. 이제 여러분 차이점을 좀 아시겠어요? 마음은 생각과 행동의 원천이고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즉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럼 누구와 하나가 되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지금 혹시 불안하고 염려되며 걱정되는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나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불투명한 미래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싸워주실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기쁨의 자리가 되어 그곳이 또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만의 주치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으며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부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우리 늘푸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입니다. 중심을 잃고 서성이고 방황하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쉬운 나날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건강해진 마음으로 건강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늘푸른교회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또한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 마음 들여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